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타이탄 아룸이라는 식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번 화면에 띄워 보셔주시겠어요? 네. 타이탄 아룸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는 지역에서 자생하는 꽃입니다. 이 식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을 피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꽃의 키가 무려 3m나 되고 꽃의 무게만 어떤 것은 10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대한 식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 꽃은 단순히 크기가 크고 무겁다라는 특징 말고 다른 특징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꽃이 피기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꽃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다려온 꽃이 핀다고 해도 이틀 만에 꽃이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이틀 만에 지는 귀한 타이탄 아룸을 보고 싶어서 갑니다. 그런데 간다고 해도 그 꽃을 가까이에서 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꽃의 향기가 너무 지독하기 때문입니다. 타이탄 아룸의 꽃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꽃을 사람들은 시체꽃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몇 년 만에 이틀만 피는 귀한 꽃이기에 잘 관찰하고 싶은데 향기가 지독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타이탄 아룸의 이야기에서 주목했던 것은 향기입니다. 아무리 크고 멋있고 귀한다 한들 향기가 좋지 않다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신을 섬기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출산율 줄어드는 것처럼 쭉쭉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에서 타이탄 아룸처럼 악취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세상에서 점점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새누리께 아이들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길 바라면서 아이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 따라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 삶에서 악취가 난다면은 그 책임은 담당 교육자인 제 책임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성품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 말씀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세대보다 청장년 세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더 크지 않습니까? 저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직장에서 맡은 임무도 커지고 저의 말과 행동이 조직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성품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 또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품이 무엇이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 교회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직감하고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좀 더 베드로의 간절함을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방금 본문을 보게 된다면은 베드로가 박해와 거짓 교훈에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항해라. 로마의 불합리함에 싸워라. 또한 거짓 교훈을 하는 사람들을 즉시 정죄하고 파면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글자입니다. 경건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총 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서신서보다도 경건이란 말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베드로 생각에 하나님의 성품 중 경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박해와 영적 정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에 경건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중에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고넬료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주목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경건하면 떠오르는 사람, 구약에서는 욥이 떠올랐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스데반과 바나바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특정 인물을 보고 경건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제가 찾아봤을 때 고넬료 뿐이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어떤 삶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삶일까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고넬료는 순수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으며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정예 부대의 백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절만 보면은 고넬료가 더 궁금해집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심하면 살인까지 하며 살아가는 군대의 지휘관인 고넬료가 어떻게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직접적으로 경건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방인이며 군인이었던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여기 두려워하며를 경외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의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외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경외는 대상을 높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순종하고 높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가정에서도, 그가 속한 조직에서도 경외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며 가이사랴에 있는 가난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가이사랴에는 가난한 로마인들과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억울한 이유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그들에게 나눠주며 돌봤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으로 더 높은 사람의 명령에 의해 누군가를 해쳐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긍휼과 사랑과 구제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쌍한 유대인을 구제하는 고넬료의 마지막 특징은 기도입니다. 그는 구약의 다니엘처럼, 또 신약에서 성전 미문에 드나들었던 요한과 베드로처럼 매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쌍한 유대인을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고넬료를 정리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고넬료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종교적 행위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또한 기도 생활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경건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종교적 행위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구제가 빠진 경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모습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고 구제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경건이다. 우리 모습에서 긍휼, 사랑, 구제의 마음과 행동이 빠져 종교적 행위와 모양만 있다면은 흠이 있는 경건입니다. 주의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구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외와 기도 빠지고 구제만 있다면은 그 역시 흠이 있는 경건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에 흠이 있고 없고는 정말 중요합니다. 흠이 있는 경건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같이 흠이 있는 경건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제가 안 올렸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고넬료의 종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먼저 고넬료의 종이 고넬료를 인정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그를 아는 모든 유대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 당신을 모셔오라고 해서 제가 당신에게 왔습니다라고 종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입을 통해서 그가 삶에 비치는 경건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을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기도, 금식, 구제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당연하게 교육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유대 부모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경건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그의 모습을 존경합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그와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습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잘 모이고 구제도 나름 열심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교회를 통한 복지가 없다면은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구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고넬료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타이탄 아름을 멀리하는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을 멀리하고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쓰신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우리나라 일제 감정기 시대에 쓰셨던 책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영국인입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할 당시 세계 열강들은 식민지를 막 넓히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 삼고 인도의 각종 물건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일본은 이런 영국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나라에 각종 악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기독교인이구나. 인도인들이 서로에게 너 기독교인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을 나빠했다고 합니다. 선교를 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기독교인이지 라는 말을 마치 욕을 들은 것처럼 반응하니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유는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했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인도의 각종 물건들을 수탈해가며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인이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던 꼴이었습니다. 인도인들에게 이 모습은 너무 이중적이고 가식적이며 참신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 사용했던 욕 대신 기독교인이란 말을 욕처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인도의 간디라는 유명한 힌두교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비폭력 운동, 그 간디가 대중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대 위에 올라선 간디는 무엇인가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간디가 준비해서 올라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힌두교인 간디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을 들고 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이대로 살아가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간디가 말했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간디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간디가 들고 나온 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말을 마치 욕처럼 사용하고 있게 된 것이구나.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흠이 있는 경건이나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를 맡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처럼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 우리 교회는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씨앗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참 아는 것이 많아서 보통의 논리로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 서점 1층에 건물 관리실장님이 계시는데요, 70대 후반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불경을 외우십니다. 건물 1층에서 불경을 외우니 건물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불경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뜨거운 불심으로 저와 서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복음을 날려버립니다.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으셔서 제발 늦지 않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로는 설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으로 설득시켜 믿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논리적이지 않고 복음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경건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큰 논리적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길 축복합니다. 타이탄 아름처럼 사람들이 멀리하는 존재가 아닌 날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고넬료와 같은 경건의 사람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흠이 있는 경건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경건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구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행위로 의로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